오늘은 용서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는데요. 이제 그 베트남과의 수교를 저희들이 다시 기억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 25주년이 됐는데 1956년에 베트남 공화국하고 수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64년에 한국이 월남전에 참석하면서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이 서로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도에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세워지면서 다시 한국과 재수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과 베트남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수교를 맺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베트남과 한국이 경제 협력 국가가 된 겁니다. 2019년이 되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 수교 10주년이 돼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서 2020년까지 무려 1천억 달러 교역을 나누는데 합의를 하셨습니다. 만일에 베트남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으면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정말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트남이 한국의 3대 교역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베트남이 제1투자국 중에 하나입니다. 베트남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은 많은 기업들이 지금 베트남에다 공장을 짓고 베트남이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만일에 한국과 베트남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정말 어려워졌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관계 회복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관계 회복을 우리가 용서라고 합니다. 리더십 컨설턴트여 세계 최고의 기업가인 폴 마이어가 용서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용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첫째, 용서는 상처받은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 상처 없어, 괜찮아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인정하는 데부터 용서가 시작될 수 있어요.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가장하면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복수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원한 관계가 되고 손해를 받으면 반드시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보복 운전이 성행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무엇입니까? 보복이 아니라 복수심을 버리고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왜 복수심을 버려야 되나요? 복수심을 가지면 그 복수심 자체가 나도 파괴하고 가해자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무엇인가요? 용서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어떤 책임이요? 가해자는 자기가 상처를 입힌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또 피해자는 자기가 상처받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요셉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준 형들에 대한 형들이 책임을 져야 되고, 요셉도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을 지려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용서의 전략과 용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용서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그냥 무작정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척하고 가장하고 사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덮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망각이 제일 쉬운 현실 도피입니다. 망각처럼 잊어버리는 것처럼 쉬운 방법이 없어요. 도망가면 되니까. 그런데 책임을 져야 돼요. 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우리가 책임을 질 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가 뭐예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오늘 형들이 요셉에게 한 일은요, 이건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바꾸어내셔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아니요, 형들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 바꾸어내셨잖아요. 왜요?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역대상 2장 21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3년 동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요,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배해서 적군의 칼에 도망을 다닐 건가.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인가. 3년의 기근이냐, 적군의 칼이냐, 여호와의 칼에 전염병의 재앙이냐. 그래서 다윗이 뭘 선택했어요? 3일의 그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전염병으로 7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재앙이잖아요. 그러다가 그 재앙이 어디서 멈췄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로 사요. 그런데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가 돼요? 42장 역대하 22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 터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미련하게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저주가 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러자 용서의 그 자리가 뭐가 됐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하나님의 성전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바로 그 자리예요. 우리가 용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저주가, 사람의 상처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뀌는. 용서의 두 번째는 뭐예요?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단순히 용서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용서를 통해서 형들을 성화의 자리로 데려가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확인하고 형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요셉의 갈망이 뭐예요? 그건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이 요셉에게 그 형들에게 있기를 그는 너무나 원했던 거예요.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그건 성화적 용서입니다. 형들이 변화되고 형들이 어디로 와야 돼요? 자기를 은 20개의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아버린 것은요, 형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형제사랑이 없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제에 대한 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봤을 때 42장 24절에서 형들이 서로 요셉이 괴로워할 때 우리가 괴로움을 우리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살려달라 그랬을 때 우리가 외면했다. 그리고 요셉의 핏값을 우리가 받는다. 이 형들의 대화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팔짱 끼고 이제 알았냐?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그 형제에 대한 애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 같아도 뒤에서 듣고서 이제 니들이 알았구나 이랬을 텐데 요셉은 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또 43장 30절 31절에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급히 울 곳을 찾아 들어가서 울었어요. 그 한나라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정말 소녀 감성을 갖고 있잖아요. 베냐민 동생을 보자마자
숨을 곳을 찾아서 울음을 터뜨리는 것. 그게 사랑이잖아요. 나중에 45장에서 형들 앞에서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고 요셉이 통곡을 했는데 그 통곡 소리가 바로의 궁에 다 들렸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리로 울었는지 그 요셉의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궐에 다 들렸대요. 그 울음소리 크기만큼 요셉은 사람에 대한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단 용서를 통한 성화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용서를 통한 성화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셉이 택한 것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이걸 용서의 심리학이라고 불러요.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에게 두 가지를 요셉이 가르친 거. 하나는 뭐예요? 베냐민은 요셉이고 요셉은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죄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아이템은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면 항상 형들의 눈에 요셉이 아른아른거렸을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그 두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니까 베냐민을 볼 때마다 겹쳐 보였을 거예요. 환상처럼 요셉이 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베냐민을 가지고 형들의 죄를 인식시킵니다. 동시에 베냐민을 가지고 형들의 형제 사랑을 가르쳐요. 두 가지, 그들의 죄를 인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에게 형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똑같은 요셉과 베냐민 두 형제, 하나는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아마 야곱과 형들은 죽었을 거라고 상상했을 겁니다. 아니면 장사꾼들이 어디로 팔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또 다른 분신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베냐민을 애굽의 볼모로 잡아버립니다. 베냐민을 뺏기게 만들어요. 베냐민을 뺏기게 만듦으로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팔아버린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베냐민을 빼앗았을 때 형들의 반응을 보면 형들이 형제 사랑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자기를 이렇게 팔아먹어 버리고도 형제 사랑이 그 안에 없다면 이건 버림받은 인간이잖아요. 그건 인간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대행물인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을 때 형제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요셉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베냐민을 볼모로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리고 데려왔을 때 베냐민을 볼모로 잡고 형들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성취해요. 자기들의 죄를 기억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베냐민에 대한 형제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만일에 베냐민에 대해서도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형제 사랑이 메말라 있거나 형제 사랑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가지 전략을 세요. 첫째가 누명꾼 전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42장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으로 몬 이유가 어디 있어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베냐민을 데려오면 우리가 너희들의 말이 진실한 줄 알리라.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식량을 사러 갈 때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식량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3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겁니다. 9절에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요 온 몸으로 베냐민을 끌어안아요. 보내주십시오. 베냐민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대신에 베냐민의 담보물은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 앞에 데려다가 그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유다가 온 몸으로 베냐민을 끌어안습니다. 그러자 야곱도 어떻게 했어요? 야곱도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길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목숨을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잃어야 얻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드디어 야곱의 입에서 그 말이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려주시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원의 한 장로님이 그 아들이 그 디자이너로서 굉장히 그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그 상관이 이 친구가 너무 실력이 좋고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니까 다른 부서로 안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일본 기업은 이게 A과에서 B과로 가고 C과로 돌아가야 이게 승진이 되는데 한 과에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한참 고민하다가 이 상관이 절대 자기를 놔주지 않으니까 이러다간 이 사람 밑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돼서 일본의 현대 모비스에다가 지원서를 냈는데 현대 모비스가 이 친구 서류를 보고 바로 면접을 하고 11월 달 안에 빨리 오라고 이 친구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고 이제 11월 말까지 일하고 이제 현대 모비스로 이제 가는 게 확정이 됐어요. 이 현대 모비스는 이 친구가 정말 가고 싶었던 회사예요. 그런데 졸업하고 그때는 이 현대 모비스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스펙이 모자라서. 근데 지금은 일본 회사에서 한 10년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경력이 그대로 인정이 돼서 일본 회사에서의 그 직책과 일본 회사에 하던 일을 그대로 가지고 현대 모비스로 가요. 그 상사가 10년 동안 다른 과에 안 보내고 이 친구 붙들고 있었던 게 이 친구에게는 정말 괴로운 일이었지만 자기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친구가 정말 가고 싶었던 현대 모비스로 들어갈 수 있는 경력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장로님이신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이분 부부도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이 친구도 신실한 형제예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리는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잃어버린 건 하나님이 다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야곱도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유다도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런 유다와 아버지 야곱의 허락으로 인해서 이제 베냐민이 애굽 땅까지 오게 된 거예요. 베냐민이 애굽 땅에 왔을 때 요셉의 두 번째 전략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정탐꾼으로 누명을 씌우는 거고 두 번째가 도둑놈으로 누명을 씌우는 거. 베냐민을 그 땅에 남겨두게 만들어요. 야곱의 허락을 받고 형제들이 이제 다 데리고 그 요셉에게 갔습니다. 요셉에게 갔을 때 요셉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자기 베냐민이 형들과 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가서 같이 점심 먹자고 형제들을 다 자기 집으로 보냅니다. 자기 집으로 보내니까 형들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3장 18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야, 저번에 우리가 식량 대금 치르지 않은 것 때문에 갑자기 우리를 덮쳐서 우리의 가진 걸 다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의 이 짐승들을 다 약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요셉의 그 집의 청지기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내 주여, 우리가 저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가서 자루를 풀어보니까 돈다발이 다 그냥 들어있어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왔다고. 왜? 돈 때문에 자기들을 억류하고 돈 때문에 자기들을 그 노예로 삼고 그 식량 대금 지급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자기들의 나귀를 빼앗는다고 형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요,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아직 더 당해야 되겠죠. 이때쯤이면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이 형들이 이렇게 막혀도 이렇게 막힌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돈 때문에 요셉이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나 봐. 두려워서 돈 얘기부터 꺼내요. 근데 요셉의 의정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가다 보니까 식량 대금이 그냥 그 나귀의 먹잇자루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요셉의 의전관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셨대요. 이때쯤이면 알아야 되거든요.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근데 이 인간들이 이게 눈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 돈은 이미 받았느니라. 돌려주고 말하기를 우린 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받은 돈은 하나님이 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의 의전관의 이 말에 대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폰라드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전관의 이 대답 속에는 요셉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주권을 드디어 노출시켰다. 드디어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인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이제 형들에게 드러내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요셉이 형들의 식량 대금을 도로 돌려보낸 것을 하나님이 돌려보내셨다. 돌려보내셨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미 받았다. 그리고 돌려보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은밀한 주권이잖아요. 그걸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벌써 요셉은요 2번이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42장 18절에서 그 형들에게 제안을 하면서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러고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 시므온만 잡혀 있고 나머지는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리고 오늘 그 청지기를 통해서 44장 23절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알았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 말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거 아셔야 진행이 되는데. 이 말은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셨다. 식량을 사러 왔는데 식량 대금을 도로 자루에 넣어주고 요셉의 청지기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돈은 이미 받았어. 여기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이 사건 전체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감추인 인도하심과 감추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계세요. 요셉이 이제 점심때가 돼서 집에 와서 제일 먼저 27절에 아버지 안부부터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는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 그리고 29절에 베냐민을 보고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29절에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야곱이 합니다. 그리고 30절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어땠어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울고. 그리고 같이 이제 점심을 먹습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같이 밥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도 양을 치는 목동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상을 차리고 그 다음에 형들을 어떻게 앉혔어요? 나이순대로 그대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34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니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뭔가 악몽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악몽이? 아버지가 항상 누구만 귀여워했어요? 요셉만. 그러니까 과거의 그 악몽이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해주더니 이제는요, 음식의 5배를 그에게 주는 겁니다. 앨런 로스는, 그 구약 창세기 주석가 앨런 로스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고 형들의 과거의 죄를 그대로 재현시켰다. 그들의 요셉에 대한 질투심, 요셉에 대한 적개심을 다시 불러일으키셨다. 그래서 구약신학자 디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저한 회개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준다. 철저하게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의 죄를 정확하게 기억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질투심 때문이잖아요. 그 질투심의 자리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거예요.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이 순간 움찔했을 겁니다. 왜? 5배나 더 주는 베냐민을 보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순간 움찔했을 겁니다. 아니 왜 쟤만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지 쟤네들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베냐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베냐민을 보자마자 하나님 은혜를 받을지어다 이러더니 음식을 5배나 주니까 쟤네들 뭐야?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순간 누가 떠올라요? 질투했던 요셉이 떠올랐을 거예요. 과거에 자기 죄를 직면한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를 똑바로 쳐다봐야, 그래야 거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보 권력자 국정원들 3사람이 전부 지금 다시 재판을 받게, 형사 재판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그 대통령에게 상납한 혐의입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국정원이 문제였었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도 김성호, 원세훈 2 국정원장이 있었는데 원전 국정회장은 지금 4년형 받고 지금 교도소에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국정원, 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치는 게 국정원장부터 칩니다. 알고 계셨죠? 노무현 정권 때에도 고영구, 김순규, 김만복 그 국정원장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각각 혐의를 받고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다행히 형사재판은 받지 않았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4명의 국정원장이 있었는데 그중에 임동원, 신건 2명만 구속 기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권마다 국정원장의 범죄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 모든 정보의 권력이 거기 있으니까. 이게 정권마다 반복되는 한국 정치의 민낯입니다. 우리 정말 부끄럽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쳐다봐야 해결 방법이, 못 본 척하면요, 이건 계속 같은 죄가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쳐다봐야 해결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44장에 이제 집에 돌아갈 때가 돼서 요셉이 1절에서 13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보낼 때 자루에 양식과 그 다음에 돈도 도로 다 집어넣었어요. 2배를 가져갔는데 돈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2절에 드디어 음모를 꾸밉니다. 요셉이 사용하던 은잔을 누구에게 숨겨놔요? 베냐민에게 숨겨놔요. 그리고 재빨리 뒤쫓아가서 4절에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을 뒤따라가라. 너희가 어찌하여 선으로 악을 갚느냐. 그리고 5절에 이게 요셉이 점치는 데 쓰는 물건인데 너희가 왜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느냐. 형들이 깜짝 놀래잖아요. 그래서 8절에 우리 자리에 있던 돈도
아니 자루에 넣어준 돈도 다시 뭐가 계산착오가 있나 시행착오가 있나 해서 돈을 들고 왔던 우리가 왜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리고 9절에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 그래요. 그러자 요셉의 청지기가 뭐라 그럽니까?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었으면요 저는 알아차렸을 것 같아요. 이상하다. 저는 경찰 공무원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수사 촉이 있거든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왜 은잔이 감추인 사람만 종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찾았어요. 어디서 찾아요? 12절에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당연히 베냐민. 왜? 베냐민이 용서와 성화의 하나님의 도구니까 베냐민에게.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이게 중요합니다. 형제들이 다 옷을 찢었어요. 이젠 베냐민까지 죽일 수는 없는 거죠. 유다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냥 계속 두 번 억울해지는 거냐. 정탐꾼으로 몰리고 이번엔 도둑으로 몰렸으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드디어 자기들의 과거의 죄를 정면으로 쳐다본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셨다. 이 고백이 터지면 이제 거의 끝난 거잖아요. 드디어 용서와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이 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우리 11명의 형제가 다 요셉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래 요셉 17절에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발견된 자만 베냐민을 잡는 거예요. 요셉 유다가요 눈물로 이 베냐민을 끌어안습니다. 왜? 자기가 담보가 됐잖아요. 그래서 33절에 이에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 머물러 있게 하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제발 돌려보내 주십시오. 왜? 아버지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입니다.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야 아버지도 삽니다. 거기서 요셉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내다버린 형들이 이제는요 요셉의 또 다른 동생인 베냐민을 이렇게 끌어안고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살아야 아버지가 삽니다. 그게 형제 사랑이잖아요. 용서의 심리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부자가 양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암양 한 마리를 키우고 그 암양 한 마리를 위로받으면서 키우고 있는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오니까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양과 소가 아까워서 누구의 양을 빼앗아서 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양. 그러자 다윗이 분노를 합니다.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 당장 4배로 갚으라.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라 그래요. 다윗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들이요 완전히 자기 죄를 인정하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가르치잖아요. 10,000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요 100일 동안 노동자가 모으는 돈입니다. 하루에 10만 원이면 이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는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게 10,000달란트. 그 당시에 헤롯이 로마 정부에게 받은 월급이 800달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대흥교회에 보내셨을까를 지난 3년 넘게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고 또 마음에 부담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에서 제가 생각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부담을 느끼시거나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이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기를 계속 거부할 때부터 제가 설교를 못 하겠어요. 11월 5일 날도 3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갑자기 청중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고 너무 설교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 힘들었고, 지난 주일에도 2부 때 설교하는데 갑자기 입안이 다 말라가지고 2부 설교를,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던 중에 제일 실수를 많이 했어요. 말 실수를. 말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솔직하게 짧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설교를 못 하겠어요. 두 번째 할 때부터 자꾸 설교가 너무 짓눌리는 거예요. 제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과 안 목사님과 대흥교회를 다시 관계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게 제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또 안 목사님이 우리가 그렇게 어느 날 와서 그냥 안 목사님도 내가 미안하네, 또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그러면 교회의 명예도 우리가 되찾고, 목사님도 이제 얼마 안 있으시면 하나님 부르심 받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자기 명예 회복하시고, 뭔가 그분에게 새로운 직책을 드리거나 새로운 자리를 드리자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 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은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면 그런 시간을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을 왜 제가 아냐하면, 제가 형제교회에서 20년 사역을 하고 이제 순회 선교 목사가 돼서 이제 캐나다, 미국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신뢰했던 사람들이 저를 끊어내기를 시작했어요. 20년 목회했는데 형제교회하고 관계가 끊어지는데 1년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형제교회를 사람들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서, 무슨 부부싸움한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일단 새로 온 목사님이 아마 제가 좀 두려우셨는지, 그래서 이유는 알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미 다 용서했고 또 용서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로가 용서했거든요. 같이 몇 년이 지나고 제가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이게 용서가 된 거예요. 서로가 잘못했다 그러고 저도 괜찮다 그러고,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형제교회에서 일주일 부흥회하고 제가 대흥교회에 온 거예요. 그 부흥회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화목했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으로 사경회를 하고 왔었어요. 저는 대흥교회도
서로 잘못만 인정하면 되잖아요. 목사님도 자기 잘못 인정하시고, 여러분도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를 했으면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은 대흥교회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냥 사탄한테 대문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걔는 심심하면 들어와서 다 훔쳐가요. 다 뺏겨도 교회 젊은이들과 우리 아들, 딸들은 뺏길 수 없잖아요. 다 가져가라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들하고 젊은 사람들은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이걸 얘기 안 하면 하나님이 저를 더 억압하실 것 같아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하셔서. 요즘 제가 얼굴이 표정이 어둡잖아요. 가뜩이나 시커먼 데다가 어둡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양해를 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와서 서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너는 항상 왜 중요한 때 꼭 끼어들어서 분위기를 깨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잊어버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덮어버리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는 교회와 안 목사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정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옆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대흥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서로 용서하게 해 주십시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주님 환두뼈가 부러지도록 천사와 씨름하여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요셉이 형제들을 자기를 참으로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용서한 것처럼 참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요셉이 그 형제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다고 한 것처럼 주님 은혜를 베풀었던 요셉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나눠주고 주님 베푸는 주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소원을 갖는 모든 대흥교회 수요예배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우신 사랑함과 또한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새 생명 가운데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오늘 대형교회에서 수요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일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